지금까지 저는 약 2달여 동안에 흔들리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인생의 파도가 몰려올 때마다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에도 보면은 경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붙들어야만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선포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세상 끝날까지,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현관 바로 옆에 전기 계량기가 있습니다. 어젯밤 7시 30분 시간으로 83,63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는 그 숫자보다 분명히 더 올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무게를 재는 체중계는요, 가끔씩, 정말 아주 가끔씩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전기 계량기는 절대로 거꾸로 내려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올라갑니다. 아무리 초절전형 냉장고를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올라가고요, LED 등 조그마한 전등 하나를 잠시 켰다가 꺼도 그것 좀 봐주면 될 텐데 그때도 어김없이 올라갑니다. 특별히 에어컨을 사용해야 되는 여름철에는 무서운 속도로 빨리 올라가죠. 그런데 여름철 한철뿐만 아니라 1년 4계절 내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계량기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 계량기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계량기는요, 보통 전기 계량기는 가정당 한 대지만 이 계량기는 우리 각 사람마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량기는 우리 눈으로는 정확하게 83,637 이렇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실 수 있는 계량기입니다. 바로 죄의 계량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이 죄의 계량기는 언제 주로 올라갈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미달되었을 때, 벗어났을 때 어김없이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 주변에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좀 더 착하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은 가래침 뱉는데 나 침 뱉지 않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데 난 욕하지 아니하고, 교통 질서를 잘 지키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삶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말 한마디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앉아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여도 죄의 계량기는 짤깍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하여도 딸깍하고 계량기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효하여도 올라가고요, 우리의 자녀를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올바르게 키우지 않아도 올라갑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해도 당연히 올라가고요, 심지어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아도 올라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용한 전기 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양도 엄청나지만 그런데 죄의 양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전기 계량기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좀 독하게 마음 먹으면 멈출 수가 있습니다. 83,000 그 숫자에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두꺼비 집을 확 내려버리면 됩니다. 집안에 전기 스위치를 완전히 차단하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죠. 그런데 죄의 계량기는 절대로 우리가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24시간 이 예루살렘 채플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한다 할지라도 죄의 계량기는 올라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무엇이 약합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짓는 사람도 사실처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누구도 멈출 수 없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는 그 죄의 계량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계량기에 나온 숫자는 그냥 숫자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와, 지난달 내 진짜 많이 썼네, 이번 달엔 별로 안 썼네, 이렇게 한번 단순하게 감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기 계량기를 비롯한 어떤 계량기든지요, 숫자만큼, 사용한 숫자만큼 반드시 뭘 치러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의 계량기도 마찬가지로 값을 치러야 됩니다. 물론 전기세나 수도세나 가스세처럼요, 우리가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는, 값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면 뭐 걱정할 거 뭐가 있겠습니까? 자동 이체 시켜버리면 잊어버리고 살면 됩니다만은, 그런데 죄의 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죄의 값, 즉 죄의 삭은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벌금 2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사망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지옥에서 영원토록 끝도 없이 받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조언을 해봐도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흔히들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가끔씩은 있죠. 그러나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의 계량기의 숫자는 점점 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랄지라도, 죄인의 괴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또 악한 사람으로 취급하시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비록 죄를 지은 죄인은 분명하지만 우리를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대접을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계량기 중에도요, 계량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숫자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0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계량기를 몇 바퀴 돌아가지고 몇 번 돌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계량기의 숫자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계량기를 제로로, 0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카드를 쓸 때 보면 5% 할인 카드가 있고요, 10% 또는 20%짜리 할인 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10%, 20%를 깎아주시고 감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몇 프로요?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로로 다 깎아주시고, 그래서 청구서에 적힌 천국 금액을 제로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전기 계량기가 갑자기 어제까지만 해도 8만 3천 얼마였는데 0으로 바뀌었다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고장났구나, 이거 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의 계량기가 0으로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계량기가 고장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워낙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못 본 척하고 고개를 돌리고 눈 감아 주셨기 때문도 더욱더 아닙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대구 시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친선 배구 시합을 합니다. 매년 또 그 시합을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와서 시합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시합 수준이 동네 배구 수준입니다.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각본 없는 코미디. 유니폼을 입고 최선을 다하고 막 수시로 작전 타임을 불러서 작전을 짜고 해보지만 정말 이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때에 심판이 그 시합을 하기 전에 이 주장을 불러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배구 시합, 원래 배구 시합 때 이 손이나 몸으로 네트를 터치하면 그게 반칙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죠. 그런데 워낙 많이 이렇게 건드리니까 웬만한 것은 봐줍니다. 심한 네탁지, 예를 들어서 뭐 네트에 막 그냥 본인도 모르게 막 매어 달린다든지, 막 그에 막 몸이 그냥 뭐 얽힌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이 네트를 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심하지 않은 죄, 경미한 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죄라고 해서 못 본 척하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요즘 동성애가 무슨 죄냐고, 아니 무슨 불륜이 무슨 죄, 지금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그게 무슨 죄냐고, 적당하게 다 하는 거니까, 다 횡령하고 다 부정한 거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용납할 수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예외도 없이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악 덩어리인 우리를 버리셔야 되는데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에 누구를 버리셨다고 말씀합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습니다. 또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 대신에 누구에게 형벌을 또 받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그에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덮어씌우고 형벌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엄청난, 도저히 우리가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다 갚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기만 하면, 그렇군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군요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문으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이고 기둥적인 교리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입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떠나기도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기도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던 이유는 그가 행하였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의에 이르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죄의 계량기는요, 우리가 정확하게 끝자리까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엄청날 거라는 것. 저희 집 전기처럼 83,000 이 정도가 아니라 엄청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 중에 남다른 선행이나 업적을 가지고 그런 의인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의인 되어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요, 우리는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떡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잔을 받으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다라는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떡을 먹고 아무리 많은 잔을 마셔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배부르게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 떡을 받고 떡을 먹고 잔을 받게 되어질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가 대통령끼리 만나도 그냥 만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떡 가운데 임재하시고 잔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 주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의 은혜예요.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기 계량기와 죄의 계량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대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도 있죠. 정기 계량기의 숫자는 아무나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멈추긴 할 수 있어도 제로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우리의 죄의 숫자는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할지라도 제로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죠?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또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오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